구원의 황금 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5가지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체인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신다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잘 알고 있는 사이, 인격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나왔고 교제하며 그렇게 아는 사이에 안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와 사귀고자 하십니다. 웃고 울고 살고 겪고 헤쳐나가는 가운데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도 아시는구나.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구나. 내 흐르는 눈물, 내가 왜 이 눈물을 흘리는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나를 아심이, 그것도 미리 나를 아심이 구원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아무개 아시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잊지 않으셨죠?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 딸이, 제 아들이, 저희 부모님 또한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이름도 아시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시죠? 아시지만 지금은 기다리시면서 또 그렇게 길게 보고 그렇게 교제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고 벌써 아시고 앞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주님 구원하실 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체인, 두 번째 사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아심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 미리 정한다 하셨는데, 이 미리 정하셨다 어떤 뜻 같으십니까?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예정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실 거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원픽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귀다가 이제 너랑 끝까지 갈래 그럼 너는 나의 원픽이야 뭐 이럽니다. 한 명만 딱 뽑는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을 점 찍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성경 원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프로호리센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프로호리센. 네, 이렇게 작게 하면 어떻게 안 보일 텐데 그랬어요. 네, 우리 첫 번째도 미리 이렇게 할 때 미리라는 말이 이제 프로라는 말이 앞에 쓰이면 프로라는 거고요. 호리센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호리센은 동사 원형이 호리조입니다. 호리조. 네, 호리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영어로 보자면 호라이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이존. 저희 아들이 저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요. 호라이즌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수평선, 지평선 이런 뜻입니다. 네. 그냥 다 보여주는 게 낫겠어요. 제가 생각한 순서대로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네. 호라이즌이란 말이 수평선, 지평선이란 뜻입니다. 지평선이 뭐냐 하면 땅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이 지평선이고요. 수평선은 바다나 호수 같은 물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이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있는데 그 선 위로는 하늘이고 그 선 아래로는 땅이고 물이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선이 가르는 겁니다. 가르는 겁니다. 땅이 하늘이 될 수 없고 바다도 하늘이 될 수 없게 가르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래서 이 호리조라는 단어의 뜻이 경계를 세우다, 경계선을 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리 알고 계셨던 자녀 주위에 미리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경계선을 그으셨을까요?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을 그으셔서 내가 미리 알고 있던 나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따로 구분하십니다. 경계선 밖에 있는 세력들이 절대로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 해치지 못하게, 또 경계선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때로 일탈할 수 있고 때로 방황한다고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단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자와 양이 서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요. 목자가 자기 양과 서로 깊고도 의미 있게 오랜 동안 교제해오고 있다면 이름을 압니다. 양한테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 양이 어떤 형편인지도 압니다. 몇 살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아침 버릇은 어떻고 저녁 버릇은 어떻고 압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렇게 알고 관계를 맺었는데 늑대가 다가와서 내가 사랑하는 이름이 무엇인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양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목자가 아이 귀찮은데 그냥 모르겠다 이러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혹 혼자 어딘가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해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몽골에 가보면요, 저도 이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몽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항상 이 몽골 선교를 가면 선교팀이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잡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 시장에 가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막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있으면 게르러 갑니다. 가서 양 한 마리 사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신기한 게 양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그냥 벌판에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있는데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주인의 자녀들이 밖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고요. 주인 할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먹을 겁니까? 몇 명이 먹을 겁니까? 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몇 살 먹은 애가 좋겠고, 뭐 순놈이 좋고, 암놈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뭐 휙 하던 데서 오면, 얼룩이 좀 잡아와라. 그럽니다. 한 몇백 마리가 있는데 얼룩이라 그러면 다 얼룩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룩 1호, 얼룩 100호, 얼룩 334호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그 녀석이 지금 이제 좀 많으니까 그 또래 애들이 한 녀석 정도는 팔아서 해도 되겠다고. 목자가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에 가뒀다가 아침에 밖으로 내보낼 때도요, 몇 마리가 나가는지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누가 없는데? 그럼 아이 저놈 저기 숨어 있었네. 나가서 풀 뜯어야지. 밤에 들여올 때도요, 누구 왔다 누구 들어왔다 다 이름을 출석부를 부르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는 겁니다. 한 놈이 안 보이는데 얘네 어디 갔지? 우리를 닫아놓고 목자들이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밖에 나가도 우리가 없는 거하고 경계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목자의 시야가 경계입니다. 목자의 시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눈이요 7.0, 8.0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네, 몽골 사람 중에 안경 꼈으면 몽골에서 희귀종입니다. 몽골은 안과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안과 공부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나라거든요. 저도 같이 다니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염소가 몇 마리 산에 있는 거 보이지 않냐고. 전밖에 안 보이는데 뭐. 너무 눈이 좋으니까요. 근데 그 시야 안에 있으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아까 다시 한번 그 호라이즌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추가한 거 보시면 호라이즌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뜻이 시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눈 안에 있으면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면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시고요. 그러면 혼자 있다 변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이겁니다. 왜 정하셨을까? 왜 경계선을 그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29절 말씀 보여주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역입니다. 말이 어렵고 우리말에 없는 말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말을 막 만드느라고 이렇게 된 건데요.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경계선을 그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morphos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네. 누르는 걸 제가 할까요? 네. 네. 우리의 네, 앞으로요. 네. 앞으로요. 전으로요. 네, 아니요. 그 다음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문 말씀 나오는데 아래 직역이 나오는 그 부분이요. 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낮다는 게 시옷 받침이 아니고 지읒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하다는 뜻인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인데, 낮고 비천한 몸인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똑같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몸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말 동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그 말을 쓰면 좀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똑같은 몸이라는 뜻이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여줘 보세요. 네. 네,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여기 세 번째 줄에 심모르푸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게 성경에도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언어가. 근데 이 심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morphos라는 말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끔 드러난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모르푸스라는 말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똑같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매트릭스 보시면 그 흑인 배우가 거기 극중 이름이 모르피어스입니다. 모르피어스. 그게 왜 모르피어스냐 하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세계를 막 넘나드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확실한 진짜 형상이란 뜻으로 그 사람 이름을 모르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sim, 같은, morphos,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미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선을 지어서 결국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게 갖게 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누구와 같은 형상?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진정한 실체가 될 사람으로 이미 그 경계를 딱 그어서 그 안에서 예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모르푸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다른 데에 나오는 걸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더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낮고 비천한 몸인데 하나님의 형체는 어떤 형체예요? 영광의 형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고 비천한 상태로 살다가 죽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를 경계선을 그어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다른 영향 못 받게 하면서 이 안에서 잘 준비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갖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낮습니다. 낮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물들고 얼룩지고 순결도 잃어버리고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낮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가진 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모양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어떤 몸인지 영광스럽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비천하게 살다가 죽는 존재로 끝나기를 하나님부터가 바라시질 않습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아신 사람을 그래서 이런 선안에 가두시는 겁니다. 가둔다기보다 그 안에 잘 키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악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계를 그어주신다니까요.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 있으면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선한데 지혜가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같은 형상 가진 사람 되게끔 내가 변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체인 미리 정했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1번 미리 아셨다. 공통점이 뭡니까? 미리죠. 미리. 그 프로라고 하는 헬라어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슬 둘 다 미리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미리라는 말이. 우리가 뭔가 할 때 미리 준비했다 하면 어떤 거예요? 미리 뭘 했다 하면 어떤 뜻입니까? 우연히 하지 않았다. 즉흥적으로 갑작스레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은 즉흥적으로 우연히 등 떠밀려서 갑자기 생각도 없다가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준비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니까 무엇보다 앞서니까 미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앞선 미리일까? 에베소서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바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부터 했다고요? 영원부터. 11절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가 뭐 한 발 앞서서 준비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부터, 태초부터 아셨고 또 정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까 시편 139편에도 나오지만 또 이 찬양도 유명하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은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집안 출신이셨네요. 모르셨죠? 네, 그런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미리 우리를 생각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되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가도 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데로 가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발로, 억지로가 아니라 제발로 스스로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서 발걸음을 내딛도록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또 악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펜스를 세우듯이 경계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마침 특순도 있고 해서 써니 자매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똑같이 모든 써니 자매에 대한 걸 다 아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시기만 해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갖고 살기가, 믿음대로 살기가 우리네 형편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것만 봐도. 그렇다고 써니 자매는 특별한 의지가, 개인 의지가 워낙 강한 사람이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신앙 지키며 살아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써니 자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써니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써니 자매를 미리 아셨고 미리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써니 자매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써니 자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도 써니 자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써니 자매하고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써니 자매가 세워달라는 적도 없었고요. 아무도 그걸 계획한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외롭고 혼자 된 상황에 교회가 집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하는 집이 되었고요. 또 교회가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학교가 되어 주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팀도 보고 세계에 대한 눈도 좀 띄어지면서 한국어를 전공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어를 전공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인 노래, 찬양도 내 재능이 이렇게 있구나 발견하고 계속 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그 동네에 세워진 그 교회가 써니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경계선이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써니 자매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도 대학 공부도 마쳤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신학 과정도 다 이수했고 믿지 않는 남편도 전도해서 초등학교 동창인가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랬는데 믿음의 배우자로 세워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고 한국의 예배 찬양 사역을 2년 4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쉼 없이. 여러분 대학원 못 나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고학력자이십니다. 저나 우리 두 교회 모두 써니 자매를 위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이 되어서 원래 고향에 있던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도 또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졸업작품이 직접 만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까지 보니까 그 모습이 흡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우리 두 교회도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셨던 손길들도 물론 수고하셨고 참 애쓰셨고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치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황금체인 5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이시고요. 시제가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애초에 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써니 자매 수고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매주 밥해 먹고 매주 예배하고 매주 부서 활동하고 매주 찬양하며 한 주 한 주 하는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중보를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써니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몽골의 교회를 위해 써니 자매가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까지만 우리 교회랑 예배하고요. 7월 첫 주에는 학비를 대주신 교회 가서 인사드리고는 이제 몽골로 갑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에 특별 리사이틀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무료로 다 초대하니까요. 예배 중에 주신 은혜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잠깐 수원에 있는 교회 도와주셨던 교회 인사드리고는 몽골에 가서 이제 몽골 교회로 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네, 아마 거기 가면 찬양 배워왔던 그 한국 유학생들 중에 최고로 높은 수준의 학생이 아닐까. 막 권위자로 막 찬양은 말이죠. 뭐 이러지 않을까. 막 그거 어떻게 봐요, 제가 제 눈으로? 배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문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그 뭐 어디 TV 한번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를 하나 키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써니자매를 통해서 몽골교회 예배가 찬양이 살아나는 역사를 몽골자매, 우리 써니자매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 한까지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악한 데로 가지 않고 이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에 그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할 수 있는 건 중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써니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 가족들이 믿음의 길로 스스로 제 발로 스스로 순종하기로 다 결정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